안녕하세요. 윤리와 관련된 8번째 주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윤재영입니다. 사실 정치에 관련된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요. 상당히 다루기가 좀 껄끄러운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안가주망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아마도 이걸 편집하시는 분께서 어디까지 이 뒤에 내용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이 생활을 할 때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혹은 어떠한 태도에서 임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한 이 균형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디까지 이렇게 주제를 정해준 것은 상당히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안가주망이라는 내용에서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할 단어들, 개념들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 혹은 기독교인의 믿음에 근거해서 어떻게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혹은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지지해주는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요. 변혁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어떤 세상과 혹은 사회와 혹은 문화와 어떻게 그것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변혁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내용으로 좀 방향을 제시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 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실천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가주망, 좀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윤리를 다루거나 또 그보다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물음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르트르, 실천주의 철학가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르트르는 주저함 없이 안가주망,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안가주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또 연상이 이루어지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크게 어떤 회자되었던 조국 교수와 관련된 부분들의 논란이, 사실 그때 조국 교수가 어떤 현실적인 참여, 정치 참여, 이것들을 안가주망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또 다양한 보수 농객들이나 신문에서는 조국 교수를 폴리패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가주망이라는 것의 의미는 인간이 사회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실존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참여,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약혼한다, 관계를 맺다, 또 이렇게 뭔가 결연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속해서 어떤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마 사회 참여라는 것들이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조국 교수가 이야기했던 안가주망,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책 처음부터 좀 살펴봤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을 소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행복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해피니스의 개념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책 25쪽에서는 행복은 혼의 모종의 유독한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어떤 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인간은 실존, 주체, 그다음에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 그다음에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가주망과 관련해서 또 조국 교수와 함께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기독교와 관련돼서 정광훈 목사님이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가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언급했던 사람이 존 회퍼,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이제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디트리히 본 회퍼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본 회퍼의 어떤 삶과 어떤 많은 사상들 혹은 신학자였죠. 여러 번 이제 이분의 어떤 삶을 고민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자 이제 노력했던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분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 이 책을 우리 학과 학생들과 같이 읽고 공부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 회퍼는 나치에 저항했고 히틀러 암살에 가입을 하죠. 그 활동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잡히게 되고 40세 나이가 되기 전에, 그렇죠? 30대 말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거의 패망한 상황에서 독일의 이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본 회퍼 목사님을 사형에 처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본 회퍼는 실적으로 아까 이제 정광 목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를 휘젓고 있는 악의 세력들에 저항하는 어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당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기독교인들도 독일을 떠나서 자기 삶을 모색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교인들과 혹은 민중들과 혹은 민족과 함께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현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는 어떤 시사점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연결해서 안가주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해겔은 사실은 개인적인 삶, 사적인 삶만 가지고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되는 상호 인정. 사실 이 상호 인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부대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공동체 내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감내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상호 인정받는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 편안한 생활을 구축해 나가는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혹은 지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서 안가주망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어떤 일상생활 혹은 신앙생활 이런 것 속에서 놓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혹은 많은 대학생들처럼 심지어는 많은 어떤 지식인들처럼 혹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는 안가주망보다는 소확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특정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요. 웰빙, 힐링, 욜로, 소확행 이렇게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여기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사적 공간에 갇혀서 자기만의 삶을 구가하는 이러한 소확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좀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올바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조금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현실 참여를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가이드라인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 권력을 놓고 대립과 다투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소수의 정치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권력 쟁취를 위해서 뭐 매일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소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이 정치를 일반 시민들과 분리하려고 하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또 뭐 역시 여전히 이제 보이는 사실인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정치는 이렇게 좁은 의미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겪는 수많은 대립과 타협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한 학과, 그렇죠? 우리가 속한 어떤 다른 활동하는 동아리들, 혹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타인과 부대끼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은 더 큰 차원에서 어떤 지역사회에서, 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소속돼서 여러분들 어떤 시민단체 활동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직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타인과 어떤 서로 인정받고 인정되는 그런 상호작용들은 모두 다 정치 활동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 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소확행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국가 혹은 이제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권력 간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의사가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어떤 의사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 전시가 되면 우리 생존도 국가가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정치를 본다면 우리의 어떤 매 순간의 삶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 좀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 이런 측면에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권력입니다. 파워죠. 이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정치죠. 그리고 가장 큰 파워는 결국 지금 시대에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하면 국회의원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당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이 공동의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항이 있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이제 힘, 권력이라고 해요. 그 사람 파워가 있어,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정치적인 권력만 권력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조직 안에서 의제를 이렇게 선점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나 매체 뭐 이런 곳에서 사실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매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권력의 문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파워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체로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는 권력 중에서도 정당한 권력을 우리가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정통과 문화 속에서 뭔가가 주장되었을 때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상당한 카리스마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그것들은 정당한 권력이 돼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은 권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법과 그렇죠? 규정과 혹은 절차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정당한 권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뭐 연결해서 대중매체 문화 이게 오늘날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력 이런 것들도 이제 대중이 인정하는 권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권위를 가장 크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네이션, 민족 국가들이 이제 번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이제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사실은 제국주의 아주 큰 나라들, 힘이 센 나라들 중에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날 기독교와 정치를 상당히 어색하게 만드는 지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면 민주입니다. 민주. 그렇죠? 민주라는 것은 민이 지배한다는 이야기죠. 대중이 지배하는. 그래서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국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민주주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혹은 소위 당사자들이 힘을 나눠가는 것들이 요즘에는 큰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권력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조직들에서도 이런 민주화 바람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것은 그것이 과연 안정되냐라는 측면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미얀마죠. 몇 년 동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군부가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길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소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주 지역사회의 작은 단위에서도
기독교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우리한테 이제 익숙해지면 그것들이 훨씬 더 안정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빛 정치 활동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행동입니다. 사실은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이 시민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버먼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난 거버먼트, 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어떤 밸런스를 취해갈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거죠. 권력을 다루는 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권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는 내용들이 민주화라는 큰 측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민으로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이게 참 지금 큰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국주의 속에서 상당히 이 근대 우리한테 드러나는 모습, 특히 이 서양의 어떤 종교가 동양에 드러날 때 제국주의의 모습과 함께 이제 드러났던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라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 때에 소위 국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직 남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상당히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제 신앙의 어떤 전통이 사실 국교였을 때 가졌던 어떤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종교는 사적 영역으로 지금 빠져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그리고 공공 영역이라 할지라도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그 높은 위치를 혼자서 점유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함께 선을 발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그 주체들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과연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정통 기독교의 어떤 소위 제국주의적인 어떤 발상들과 연결된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물음 혹은 활동들은 사실은 교양 차원에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와 기독교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이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 속에서 잘 사는 소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사실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한 측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어떤 권력, 그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해방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와 관련된 기독교인들의 사고는 보다 첨예하고 보다 엄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랑의 통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민중을 구원해내는 일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은 수반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의 어떤 세속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이것이 사실은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그분에게 믿음을 두고 운명을 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정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텐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미 지나간 제국주의적인 어떤 기독교 사상에 아직도 충분히 그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를 더욱 고립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것이 폭력적일 때도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시를 받는 것들은 그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그렇죠? 기독교가 국교였을 당시에는 사실은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먼저 뭐가 이루어져요? 소속이 이루어집니다. belonging. 먼저 소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말씀과 믿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패턴을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아직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말씀과 믿음, 그 다음에 헌신의 행동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은 조금 그 지금 시대와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과 믿음 이것들이 충분히 우리 안에서 역동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헌신과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오히려 소속감들이 나타나는 소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이거 사실은 원래 온천적인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이제 방식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아닌 정치적 덕과 정치적 악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명철하게 분석하고 현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한테 묻습니다. 혹은 목사님들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스스로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사실은 관찰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월호에 몫이 있었을 때, 용산 참사가 있었을 때 과연 기독교인들은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신학적 대안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들의 기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런 지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문화 혹은 사회, 세상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문화와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에 그냥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문화 위에서 문화를 누릴 것인가, 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적절히 섞어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성공해 나가는 소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성경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지 못한 통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낼 것인가라는 소망, 사명, 이런 것 속에 사로잡혀서 문화를,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리스도의 정치 참여는 자기를 내어주는 구원적 사랑과 우리를 위한 대리적 희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하는 한 형태이고 예수의 제자된 삶의 방식인데요. 오늘날 여러 상황들을 보면 국가라는 권력이 부여한 시민성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영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가?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민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치적인 참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가주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실천 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로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웃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지 철저히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행동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구상해 나갈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모습, 이것들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로 제시하면서 정치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또는 기독교인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저의 이야기 혹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 경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이제 교회가 갈라진 건데요. 대표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그때 쟁점은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그 존재가 신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었을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정말 피가 터지도록 이 문제하고 싸웁니다. 근데 그때 찌빙글리의 성경 해석이 뭐였냐면, 찌빙글리는 성경에서 바이올린을 켜도 돼 라는 말이 없다는 걸 알고 대단히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날로 바이올린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를 루터는 바이올린 키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음악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쥐리의 찌빙글리 후예들은 교회 음악이 매우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때 감리교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교회에서 교회의 회중석을 렌트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에 좌석을 돈 주고 삽니다. 맨 앞자리에 이 로얄석은 아주 비싼 값에 경매가 되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맨 비팅이 혹은 발코니에 앉아 있게 된 거죠. 이걸 B.T. 로버츠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회중석 대여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유감리교회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걸 만듭니다. 그 얘기는 곧 교회가 끊임없이 시기마다 지역마다 새로 생긴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갖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로 결국 갈등을 하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정신이 아마도 그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큼 그 다양한 그 교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류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들이 존재하는 종교가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 경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이제 교회가 갈라지는 건데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각 시대가 경험해서 독특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같은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게 되고 혹은 같은 부분이라도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끊임없이 발생한 거죠.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전서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 방언의 문제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이해 문제라든가 음식을 제사 지는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문제가 생겼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크게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또 내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사건은 2세기에 비슷한 시기인데요. 하나는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가게 됩니다. 둘 다 2세기에 출연했던 걸출한 인물들인데요. 먼저 마르시온은 성서를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바울에게 아주 매료됐던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시온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차이가 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통용되는 문서들 중에서 바울 서신하고 누가복음의 일부만을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용납할 수 없겠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신약의 정경을 이제 처음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이어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이제 쫓아내게 됐는데 근데 마르시온을 따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지 않은 적어도 200년, 300년 동안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꽤 오랫동안 존속을 했는데 결국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그게 또 한 번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트리키에 지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엄격한 금욕적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직통 계시를 받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페푸자라는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몬타누스 교회도 주류 교회에서 이제 밀려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둘 다 이제 뭐 성경을 어떻게 어떤 성경 어떤 것들 성경으로 볼 거인가, 혹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초창기에 처음 갈등이었다면 그 다음번에는 그 3세기,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 또 한 번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그때는 박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요. 박해를 받는 중에 일부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만 적게 많은 사람들이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로마 신이라든가 로마의 고대 신들 앞에서 분양을 하고 또 황제에게 또 술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배교했던 사람들 다시 교회를 받아들이는 이 문제를 두고 그럼 이 문제의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신앙을 지켰던 고백자들이 권한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성직자들이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고백자들은 조금 회개하면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성직자들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그 심사를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갈등이 돼서 결국은 교회의 권위가 성직자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평신도 순수한 신앙을 지킨 평신도들에게 있느냐라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4세기가 되면 중요한 문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학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냐 아니면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영향을 받았던 아리우스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적어도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을 하고 아무리 예수가 뛰어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와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완전한 신이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그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씻기에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알렉산드리아 사람 대부분은 예수와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리우스는 그거를 이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 다툼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 논쟁으로 가게 됐고, 결국 이 문제가 학자들 간의 논쟁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입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본질이 같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호모오우시오스라는 단어를 니케아 신경에 삽입을 시키면서 알렉산드리아파가 정통이 되고 아리우스가 이단이 됩니다. 근데 아리우스를 따른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리우스파하고 정통파가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가 나중에 그 아리우스파들이 하나씩 전부 다 정통파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아리우스는 역사 속에서 가장 못된 이단으로 이제 낙인을 찍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때의 쟁점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는 문제였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정말 피가 터지도록 이 문제하고 싸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의 성모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는데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그 존재가 신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대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그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 적어도 인간인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그 사람은 성육신한 인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주장을 대변했던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키릴로스라는 주교였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그 당시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에베소 공의에서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결국은 수많은 논쟁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그룹이 이단으로 정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튀르키예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제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에 4세기에 이 네스토리우스를 믿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통 시리아 교회라고 부르고 뭐 오리엔트 교회라고도 부르고 뭐 그다음에 아시리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쪽 동방 교회라고 지금 부르는 이쪽 지역이 네스토리우스 교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여전히 그 후예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요. 그리고 나서 한 500년 정도, 60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이제 정통으로 같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인데 그 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의 후예들 중에 결국은 나라가 너무 크니까 황제들이 자신들 자식에게 나라를 둘러 쪼개서 나누어주는 일들이 생기면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곳은 원래부터 좀 차이가 컸어요. 니케아든 아니면 에베소든 칼케도니든 다 같은 입장을 공유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미묘한 차이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니케아 회의를 만들고 나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음을 입으시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부 밑에 성자 성령이 있는데 태어나게 존재하게 된 방식이 달랐다. 하나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 방법칙 같은 거로 잉태돼서 태어났다고 표현했고 성령은 마치 가스가 분출되는 것처럼 발출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탄생되게 존재하게 된 방식을 서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랑 상의하지 않고, 원래는 이 교문을 바꾸려면 두 교회가 협의해가지고 바꾸기로 했던 건데 그거를 상의하지 않고 서방교회가 다른 문구를 집어넣어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자는 그 나음을 이으시고는 그대로 뒀는데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됐다라고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됐다. 그래서 와 아들, 요 단어가 라틴어로 필리오케라는 단어였어요.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동방 사람들의 눈에는 성부 밑에 성자와 성령이 동급이었는데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현됐다 그러면 자기 기원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넘버 1, 2, 3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교회 간의 극심한 신학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논쟁이 됐는데 결국 서방교회가 이걸 수용을 안 하고 또 동방교회도 이제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게 결국은 1534년에 두 교회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교회, 서방교회인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다음에 동방교회인 그 당시에는 그리스 정교회,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두 교회가 크게 분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후기로 들어오면 교회가 또 분열을 할 조짐이 벌어지게 되는데 14세기, 15세기를 넘어가면서 르네상스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각 민족들이 자기네 나라에 대한 자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구나. 우리가 보통 통용어로 라틴어를 쓰지만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말을 썼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강조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성경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자기네 나라 말로 예배도 드리고 또 문학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각 나라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조금씩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에는 로마 교황청 중심으로 한 그 아주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고 각 나라마다 이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이제 그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14세기에 나왔던
영국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던 분인데 영국 교회가 그럼 영국 왕실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영국 사람의 입장에서 신학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또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또 부패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제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에 더 나간 건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된 문제는 그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엄연히 존재했지만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아직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필사를 했는데 양피제다가 했습니다. 양피제는 소나 염소의 가죽을 말려서 종이로 만든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한 권을 양피제다가 필사를 하려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될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있었지만은 대중들이 손에 성경을 쥘 수가 없었고 쥐주더라도 라틴어는 소수 사람만 아는 언어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던 거죠. 이러면서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국 사람들 손에 쥐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 위클리프는 얼마 못 살고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의 후예들이 롤라드파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서 영국 내에서 계속 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탄생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영향이 영국에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의 왕실과 체코, 그 당시 보헤미아가 서로 왕실 간에 결혼을 하는데 보헤미아의 공주가 영국을 시집을 옵니다. 그러면서 보헤미아의 청년들이 영국과 일종의 대학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그때 체코에 보헤미아가 지금 체코인데 그 체코에 있는 학생들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옥스퍼드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에 대하여 알게 되면 위클리프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위클리프의 이 사상이 그들 유학생을 통해서 체코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코에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출연하는데 그의 이름이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는 위클리프가 했던 그 이야기를 갖고 체코 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결국 요 사람들이 둘 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 개혁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 체코가 영국 카톨릭 교회랑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체코에서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체코 교회를 만들게 되고 또 그 중에서 나중에 모라비안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 모라비안 교회는 경건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새로운 교회 탄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은 그 얀 후스를 따른 사람들이 또 체코에서 그리고 위클리프를 따른 사람들이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빅뱅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 사람의 요 전통이 누구에게로 전승이 되냐면 바로 16세기 19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이 면죄부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면죄부를 발행하는 교황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요. 결국 이 모든 타락의 근원은 성경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 성경을 예배 시간에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대학에서 교육해야 된다. 이러면서 독일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선봉에 서게 되죠. 결국 이것이 카톨릭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파 혹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개신교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바로 같은 시기에 루터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루터랑 2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나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또 일으킵니다. 그의 이름이 울드히 츠빙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마르틴 루터와 똑같은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시의회를 동원해서 이제 카톨릭 사제들과 신학 논쟁을 벌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쥐리에서 깃발을 올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사람을 따르게 됐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스위스에서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출연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 쥐빙글리와 비슷한 생각을 한 또 하나의 사람이 이제 20년 정도 뒤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연하는데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장 칼뱅입니다.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원래 법학을 하다가 이제 신학으로 이제 전향한 사람인데 천재였습니다. 근데 칼뱅이 훌륭했던 거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과 싸움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니까 뭐 루터나 츠빙글리나 이런 분들이 각 사안에 대해서 수많은 글들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아니 그럼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뭐가 다른데? 개신교는 또 뭐가 중요한 건데? 그거 짧게 설명해줘. 이렇게 말하면 루터가 쓴 거라고 츠빙글리가 쓴 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던 또 법학을 했던 이 칼뱅이 그런 당시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썼던 그 글들을 종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몇 시간만 읽으면 그 요점을 딱 알 수 있도록 그 핵심만 간추린 하나의 참고서를 씁니다. 그게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개신교구나, 이게 카톨릭과 다르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칼뱅이 일약 스타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칼뱅이 중요했던 이유는 칼뱅이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네바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인데 여기에 전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칼뱅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칼뱅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 잉글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 칼뱅의 세상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루터나 그 이전에 후스나 위클리프가 가졌던 이 문제 의식을 그대로 갖고 그 나라의 카톨릭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개혁교회, 그 개혁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프랑스 개혁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게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라고 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하나는 이제 다시 쯔빙글리가 활약했던 이 쥐리입니다. 쥐리에서 이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았던 일군의 젊은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쯔빙글리를 읽다가 쯔빙글리의 성경 읽기를 극단적으로 끌고 나갑니다. 극단으로 따라가요. 근데 그때 쯔빙글리의 성경 해석이 뭐였냐면 쯔빙글리는 성경에서 성경이 하라라고 한 것만 하고 이 말이 없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정반대로 하지마 라는 말이 없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차이가 교회 음악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성경에서 바이올린을 켜도 돼 라는 말이 없다는 걸 알고 대단히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날로 바이올린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를 루터는 바이올린 키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음악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쥐리의 쯔빙글리 후예들은 교회 음악이 매우 단순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 젊은 청년들 그때 만즈라든가 그레벨 같은 청년들이 어디다 적용하냐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유아 세례를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주면 안 되는구나. 세례는 성인들에게만 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어릴 때 받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 이걸 신자들의 세례 혹은 성인 세례라고 불렀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비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불렀습니다. 세례를 또 줘야 된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이 제세례파들이 결국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결국 이 스위스에서 시작한 제세례파들이 살기 위해서 유럽 전역으로 도피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소련으로 가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로 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500년을 어렵게 생존해 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제세례파들 중에는 나중에 이제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일 커졌어요. 그래서 그게 메노나이트 교회가 되고 나중에 그 메노나이트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또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간 사람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미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에 아미시 공동체가 따로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후터라이트라고 하는 교회도 생겨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룹으로 이제 교회가 분열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분열이 생긴 것은 1534년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 당시에 헨리 8세라는 임금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대단히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죠. 거기서는 이제 헨리 8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와 관계가 소원해지는데 그 틈에 자기 아내의 시종을 들던 자매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앤 볼린이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에게 본처와 이혼을 이제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교황이 그 이혼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그 헨리 8세를 따르던 그 스텝들이 결국 로마 교회에서 뛰어져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도록 이제 유도를 하게 되죠. 이미 루터나 찌빙글이나 칼뱅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이런 그 사실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그 왕의 결혼 사생활의 문제가 큰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헨리 8세 때 1534년에 결국 영국의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 수장령이라는 법령을 배포를 하면서 로마 교회와 결별을 하고 소위 말하는 영국 국교회, 잉글랜드 국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번의 파동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는 영국 국교회가 결국은 제도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전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학적,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칼뱅과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 교회 중도에 있다. 그래서 비아 메디아, 우리는 중도다. 이런 입장을 갖고 이제 영국 국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엘리자베스가 또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탕평책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계속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유럽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니까 종교 문제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극단적인 카톨릭 신자와 극단적인 개신교자들을 탄압을 하면서 종교적인 중도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때 칼뱅의 개혁을 영국 교회에 그대로 이식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엘리자베스가 만든 영국의 새로운 교회는 여전히 카톨릭의 잔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 잔재를 제거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엘리자베스가 들어주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국 국교회를 보다 칼빈식으로 개혁하려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다시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는 카톨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총대주교, 그다음에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밑에 평신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죠. 성직자 중심이었습니다. 이거를 청교도들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웠던 되게 중요한 게 교회를 좀 더 성직자가 끌고 간 게 아니라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렇게 교회를 네 가지 직분으로 나누면서 목사와 교사는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장로와 집사는 평신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평신도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장로들과 목사가 당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장로교회 제도잖아요. 요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편으로 생겨났고 한편은 너는 그렇지 말고 교회를 좀 더 회중들이 똑같이 목사 한 표, 나머지 회중들이 한 표씩 이렇게 하는 보다 민주주의적인 형태로 가는 걸 회중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회중 교회가 이제 또 생겨나게 된 거죠. 또 한쪽에는 좀 더 지나가니까 이건 다 같은데 세례를 주는 방식에 있어서 유아 세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갖고 또 갈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침례 교회가 세워졌는데 침례 교회는 정치 제도는 회중 교회 제도 그러나 세례 제도는 신자들의 세례를 중요시 여기면서 두 교회하고 구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교도 안에서 장로교 그다음에 회중교 그다음에 침례 교회가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거는 이제 감리교회가 나오게 되죠.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 내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영국 성공회가 에서 이제 그 18세기가 됐을 때 성공회가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판단됐을 때 영국 성공회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그런 복음주의 부흥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의 성공회 사제였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화를 위하여 더 달려나가야 된다. 우리가 모두 다 그냥 구원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성화 혹은 성결 그것도 그냥 성결이 아니라 완전한 성결 엔타이어 생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슬리의 후예들이 그때 마침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개척하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개척민들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조지아나 버지니아 같이 남부에 정착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76년에 미국에서 이제 독립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성공의 사제들도 전부 다 왕당파가 돼서 미국의 독립을 반대했는데요. 전쟁에서 미국의 독립파가 이겨버리게 되니까 그 왕당파였던 성공의 사제들이 전부 다 영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사제들은 가버리고 신자들은 남았는데 그 신자들이 남아서 영국 국교회와 관계를 끊고 미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 만듭니다. 근데 그 웨슬리 후예들은 성공회로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미국 감리교회를 따로 세우게 되죠. 그게 1784년입니다. 1784년에 미국에서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펄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회는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교회가 된 거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이 100년 만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본래 감리교회랑은 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성화를 대단히 강조했고요. 그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감리교회가 100년 동안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되면서 이걸 이제 미국의 신학자들은 미국 감리교회의 부르주아화라고 부르는데 부자들의 교회가 중점되기 시작하니까 옛날의 정신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달라졌던 중요한 것이 노예제도 문제에 있어서 감리교회가 미국 남부에서 출발했는데요. 미국 남부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목화 농장을 가장 크게 하던 지역이었고 그 목화 농장의 노동자들은 전부 다 서아프리카에서 끌고 왔던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남부의 그 경제의 근본이었는데 거기에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는 웨슬리가 노예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리교회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사회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노예제도에 대하여 침묵하게 되고 조금 더 지나서는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렌지 스코트라고 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감리교 목사들이 이거는 감리교회의 중추가 왜곡된 거다. 왜 감리교회가 노예제도를 옹호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감리교는 파송제도로 목사들 여러 곳을 위에가 파송을 하는데 이 사람을 산골 오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오렌지 스코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감리교에서 나와서 감리교의 본래 정신인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그래서 이름도 웨슬리안 철치, 웨슬리 교회라고 만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또 하나 문제가 미국 교회가 부르주아화되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때 감리교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 기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헌금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미국 사람은 헌금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 운영 자금을 얻었냐면 교회의 회중석을 극장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렌트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에 좌석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이 로얄석은 아주 비싼 값에 경매가 되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맨 귀퉁이 혹은 발코니에 앉아 있게 된 거죠. 이걸 회중석 대여제도라고 부르는데 그게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19세기에 다 채용했던 방식이었고요. 감리교회도 그건 앞장서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B.T. 로버츠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이거야말로 감리교가 웨슬리로부터 벗어난 거다. 웨슬리의 가르침이라는 게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교단적 슬로건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회중석 대여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교회에서는 부당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B.T. 로버츠를 중심으로 무슨 교회를 세우냐면 자유감리교회, 프리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걸 만듭니다. 이 자유감리교회는 그야말로 자유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공짜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 교회의 자리를 돈 내지 않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다. 그게 교회 분열의 이유가 되었어요. 결국 그 감리교회가 부자들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나온 것이죠. 똑같은 문제로 19세기 말에 교회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사렛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나사렛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라는 상징하는 언어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 자매님들이 럭셔리한 이런 거 못 입고 나오게 못 들고 나오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비싼 주얼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헌금도 얼마 이상은 더 많이 못하도록 그런 조치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하나가 더 나오죠. 그게 뭐냐면 구세군이라는 교회인데 구세군은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하던 분들 중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이 구세군은 런던의 가장 빈민들이 살던 곳에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민중교회를 하던 것인데 이 아주 험한 곳이다 보니까 그 교회 시스템을 군대 제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우리가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을 총사령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군복을 입고요. 그다음에 성직자들을 사관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 정신을 잇기 위해서 나온 단체이죠. 그게 전부 다 감리교에서 나온 분열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신학적인 분열보다는 초반기에는 전부 다 감리교가 가졌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감리교 주류교회가 이제 놓치게 됐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요. 두 가지의 교회가 감리교에서 나오게 된 이거는 이제 신앙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가 19세기 말이 되면 이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피비 팔머라고 하는 자매가 나타나서 성령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성화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 집에서 기도회를 열었고 그 기도회가 일종의 부흥 운동의 이제 어떤 그 진원지가 되면서 그게 미국과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 팔머를 따르는 감리교인들이 성결 운동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결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성화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운동이 장로교, 침례교로 확산되어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감리교의 주류의 입장하고 충돌이 된 거죠. 또 그중에는 나중에 이 그룹이 종말론을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급진적 종말론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병도 고친다라고 하는 신유교리도 받아들이면서 이 그룹들이 좀 더 너무너무 한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1894년에 감리교 주류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쫓겨난 사람이 나와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중 대표적인 교회가 필그림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는데 이 교회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성결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감리교회랑 뿌리가 같지만 감리교 주류보다는 성령을 더 강조하고 즉각적으로 성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의 즉각적인 재림이나 믿음을 통한 질병 치유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감리교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 성결 운동 중에서 한 가지가 더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을 강조했는데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회 집회를 뜨겁게 하다가 뭐가 터지냐면 방언이 터진 겁니다. 1901년 1월 1일 새벽에 방언이 터졌어요. 토페카라고 하는 곳에서 찰스 파럼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작은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신학교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한 자매가 와서 그 목사님께 성령을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중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람이 성경을 연구를 해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지,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근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렇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결교회 안에서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인정하는 사람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성이 제거돼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성결교인으로 남았고요. 아니야, 그거는 성화고 그건 성결이고 성령 세례는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성화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사인이 증거가 바로 방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혹은 쫓겨나서 여러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 성결교회,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교회, 클리블랜드파 이런 온갖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사람들 통째로 묶어서 오순절 운동,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 교단들 중에 제일 큰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연결이 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1세기부터 지금 20세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갈라져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국 교회사 전체 얘기를 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곧 교회가
끊임없이 시기마다 지역마다 새로 생긴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갖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로 결국 갈등을 하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자기 발로 나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버전의 기독교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분열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거죠.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또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탄생의 어떤 비전이었고 정체성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분열된 것은 절대로 정당화되거나 칭찬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했다는 거죠. 분열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분열을 막으려고 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첫째는 너무나 다르고요. 같은 배에서 나온 야곱과 그다음에 에서가 달랐던 것처럼 사람들이 달랐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타락한, 유한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 결국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해서 생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기만 했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느 지역에 처음에 싹이 나서 그 처음에 생명력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건강한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지나고 나면 매너리즘이라는 것,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마치 바이러스가 감염된 컴퓨터처럼 자신의 본래 기능을 점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바꾸기에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동력을 잃어버리고 보수화돼서 자기를 개혁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마다 이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러지 않았던 것, 우리가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저항운동, 개혁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것을 기존 교회가 수용하면 교회가 개혁이 되는데 대부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세포가 분열해서 다시 처음부터 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파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정신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돼서 되물려왔던 것이다. 그다음에 기존 교회가 해야 될 태도가 중요한데 이것을 자신들을 배반하고 나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했길래 저들이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단순한 교회의 분열로 끝나지 않고 기존의 교회도 다시 새 힘을 얻는 개혁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의 기능이, 전화기의 기능이, 전화라고 하는 텔레폰이라고 하는 멀린 사람과 소통한다는 그 본질적 기능은 남아있지만 지난 50년 동안 전화기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 왔잖아요. 근데 그중에 예전에 돌리는 전화기를 계속 사랑하고 고수하는 골동품 수집가들도 있고 지금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그 안에 들어간 거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되게 편하고 또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통된 목적을 갖고 살아왔는데 아까 말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섬기고 표현하는 방법과 모양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돌리는 전화기를 쓴 사람에게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이 매우 이질적이고 낯설어서 이걸 쓰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또 지금 사람에게 옛날 거를 하라고 그러면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럴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같은 기능을 하지만 차이에 의해서 서로가 같이 지내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렇다고 서로가 적대된 거나 서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기독교의 코어가 뭐냐 하는 면에서는 바뀐 적이 없다. 예수를 다른 신으로 대체한 적도 없고 성경을 버린 적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 기능을 버린 적도 없다. 구원의 방식을 버린 적도 없다. 근데 만약에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전화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 그룹 동아리에 못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는 어렵다. 그럼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개량한다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사진도 잘 찍어지고 음악도 잘 들리는데 전화가 안 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이 나와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그것은 전화기가 아닌 것처럼 기독교의 온갖 껍데기들을 잘 포장을 했는데 성경에서 추구했던 기독교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기독교 본질에 충실한 온전한 교회인가 아니면 이단에 가까운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한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7번에 걸쳐서 그 공의회를 했어요. 그 공의회에서 발표한 문건이 있죠. 그 문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신경이에요. 이 신경을 동의하느냐, 이 신경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 신경과 그다음에 그 성경, 이 두 가지, 이것을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매우 건실한 삶을 살고 성경 공부도 대단히 열심히 하는데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죠. 또 몰몬 교회는 성경도 되게 열심히 있고 삼위일체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성경 외에 몰몬경을 또 중요한 경전으로 인정하죠.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어온 곳도 있고 이어져 안 곳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많은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1세대들이 가졌던 그 정열과 열심을 2세대, 3세대들이 유지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웨슬리안 감리교회 같은 경우가 노예제 반대 때문에 정말 큰 싸움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웨슬리안 감리교회 사람들 많은 부분들은 자기네 교단이 옛날에 그랬던 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또 자유감리교회도 회중석 대여제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회중석 대여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색채가 그거 갖고 싸웠는데 그 이슈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다른 교회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하다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 가지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이렇게 편찮았기 때문에 한 동네 태어나면 그 동네 평생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성결교회로 태어나서 평생 성결교회를 살다 죽었는데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교통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주가 아주 빈번해지면서 한 곳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한 교회, 자기가 찾던 교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장로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내가 배운 교육 수준이라든가 내가 자녀가 나이가 몇 살인지, 내 경제 수준이 어떤지, 나의 취미는 뭔지, 내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더 중요해지면서 교파와 상관없이 그런 교회들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파 이후의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디노미네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이 강해지다 보니 교회 안에 교파보다 그런 나이, 교육 수준, 직업 이런 것이 더 중요하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가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순복음교회든 교육의 교리를 강조하는 것보다 그 청중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맞춰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 이제는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교파가 그 교파 자체보다는 어느 지역에 있는 성결교회냐 장로교회냐에 따라서 교회 색채가 이제 결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고유한 교단의 색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는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파로 분열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게 5대양 6대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있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17세기에 탄생하면서 전 세계 이민자들이 와서 그 나라를 이제 확대시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종교를 미국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이 다양한 교파들이 한국에 훨씬 작은 규모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나 다양한 교파들이 이식이 됐고 또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교파들이 또 어떻게 내적으로 다양한 교단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우리는 과연 이런 다양성 속에서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또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